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 2021년 10월 31일 영상교회 주일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교회 TV가 주일에는 주일단상, 평일에는 태비단상, 제가 호가 태비예요. 미래 후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썩어서 거름이 된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태비입니다. 호가 평일에는 태비단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성학당 TV 이렇게 간판이 달립니다. 그간 영상교회 TV로만 계속했더니 이 코드가 잘 안 맞아요. 코드가. 그래서 그렇게 각각 간판을 다르게 붙이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단상이니 영상교회 TV죠. 제목은 노태우와 전두환입니다. 우리 정치 이야기냐? 정치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죠. 뭐. 그런가 하면 성경 이야기도 되는 것이 영상교회니까요.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5일장으로 어제 그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은 국가장이니까 국가장이란 기불 천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4개 종단에서 그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계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뉴스로만 조금 나와서 봤는데, 벌써 스치듯 보니까 십자가의 노태우 뭐 이렇게 쓴 거를 빨리 지나가서, 노태우 씨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불교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노태우 씨보다 더 불심이라고 해야죠. 불심이 좋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씨입니다. 전두환. 언제더라? 그런데요, 제가 전두환 씨가 김삼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명성교회에 출석을 한번 한 걸 봤어요. 장세동 씨까지 한 연화무명이 온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도 와야지, 백담사에만 갈 게 아니고 연희동에만 두더지처럼 세상을 못 나오고 갇혀 있지 말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절은 너무 멀으니까 그분이야 뭐 절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들은
종교를 내 것만 고집하면은 글쎄요,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렇죠. 어디 편만 들면 안 되죠. 자기 마음속에는 불교가 있더라도 기독교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기독교인들도 타종교도 존중하고 이래야 바른 자세겠지요. 사실 제목은 노태우와 전두환이지만 진짜 주일단상의 오늘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주제로 제가 이 단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으네요. 노태우 씨가 세상을 뜨자 국가장이냐 가족장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국가장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 국가장으로 하기에는 대통령 직위도 박탈됐고 국가 원수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국가 원수라기보다는 국가의 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노태우 씨를 국가장으로 전 대통령으로 예우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했느냐? 회개 안 한 거죠. 그 유언으로 회개를 하긴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노재헌 씨가 5.18 광주묘역에를 5번 갔다 대 5번 가서 아버지 대신 영령들 앞에 사죄하고 뭐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사죄한 거죠. 그 표시를 그렇게 낸 거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회개한다. 맞아요? 나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안 한 것보다 나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것만은 못해도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에요. 동체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20년간 중태로 누워 있었으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버지에게는 낌새가 나오니까 대신 아들이 한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장, 옛날에는 국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국가장이라고 바뀐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주일단상의 핵심입니다. 그 빈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못 왔어요. 근데 부인이 왔어요. 아들 노재국 씨하고 둘이 왔어요. 그건 잠깐 보이더라고요. 기자들이 묻기를 5.18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실 마음 있습니까? 물으니까 글쎄요, 나 같으면 제가 사과해서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딱 채우고 한 10분 있다 갔다고 하대요. 이순자 씨가 그런 거야. 그야 뭐 어떡하겠어요. 남편이 하늘인데.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사과라는 거 이거 능금이 아니에요. 개사과 사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지금 말하는
국민이 원하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잘한 것은 드러내기가 쉽고 즐겁지만 잘못한 것은 말하기가, 그거 말하면 죽는 것처럼 이 사죄를 안 하거든요. 전두환 씨가 왜 그렇게 사죄와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뭐 자기 글쎄요, 명예가, 자기 이름이 더러워져서,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부부간에, 사회에서 친구간에, 가족간에 짓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다는 게 교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가 있고, 살아오면서 내 몸과 마음으로 지은 걸, 그런 걸 본고죄라고 하는데, 본고죄는 좀 어려운 얘기고 내 죄입니다. 원죄가 있고 나의 죄가 있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의 죄가 없다. 본고죄 없다. 이런 사람은 교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원죄까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나만 하니까. 와봤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건 돈 받는 곳이 아니에요. 돈으로 죄를 씻지 못합니다. 막 1억 10억 헌금하면은 교회에서 축복하는 기도는 해주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 헌금을 했으니까 죄를 지워 그걸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에요. 죄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창조해서 첫사람이 뭐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그건데, 그건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해 태어나서 죄의 씨앗입니다. 죄로 인해 잉태되어 태어난 자체가 죄를 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씨가 죄를 지은 씨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부모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이 생활에 사사건건이 죄가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살수록 복을 쌓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살수록 죄를 쌓아요. 돈을 벌수록 복이 아니라 죄를 벌어요.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이런 말이 있죠. 알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죄가 더 쌓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먹을수록 먹는 대로 살로 가고 피로 가고 영양이 되는 게 아니라 죄로 간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교회를 가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불교 가면 되지. 불교도 가세요. 불교도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원죄는 불교에서는, 몰라요. 나도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원죄는 불교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력종교라고 하고 원죄까지 해결하는 기독교를 타력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다 된다. 그렇고요. 교회를 나왔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와 감동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옛날에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죄를 모른다는 것은 가장 희망 없는 겁니다. 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장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알고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1년 전에도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감춰! 전도환 씨가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냥 많이 교회를 계속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세상에 명예가 높을수록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왜 명예가 올라가기까지 사람을 죽이고 올라갔잖아. 살인하고.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만 알면 회개의 원인이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죄를 모르면 아예 회개할 싹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나 죄 없어. 그리고 자칫하면 나 죄 회개했어. 나 깨끗해. 천국에 그냥 프리패스야.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도 짓고 어제도 짓는 것이 죄니까. 양심을 속이고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죄를 늘 느끼면서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는지 지옥으로 갔는지 이런 건 사람이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떠나 죽어봐야 알고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또 이것도 쉽게 그렇게 잘라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다 지옥불에 갔느냐? 그게 구원론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아는 구원론 이상의 더 큰 세상이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신학자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장례를 보고 세상을 살아온 제가 전도환 씨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면서 참 그 죄가 정말 씻기려나 국민이 용서하려나. 그런데요,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목사가 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다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생탱이야. 이거는 회개 근처도 안 갔어. 그러면은 그의 인생은 오래 살수록 저주요. 빨리 회개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장수해야 돼. 100년, 200년, 300년이라도 죽지 말고 살았다가 회개하고 죽어야 돼. 아니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어느 신학자고 어느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실력이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은 지구보다 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사과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도 좀 더 안다는 것 뿐이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개할 거 있나 없나 돌아봅시다. 그들을 보면서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나도 돌아봐야 됩니다. 노태우 씨나 전도환 씨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치의 반면교사입니다. 나쁜 걸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쳤죠. 예, 오늘의 주일 단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같은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증거되고 우리의 삶의 증거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일광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